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5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2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며 새 예루살렘에 대해 증거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행함에 따라 천국의 처소와 상급도 각각 달라지지요. 천국의 여러 처소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사랑의 결정체이지요. 진정한 사랑을 주고 받을 참 자녀를 얻기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을 참아 기다리셨고, 장차 영원히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자 정성을 다해 마련하신 보금자리입니다. 꽃잎 하나, 장식된 보석 하나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담겨 있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예루살렘을 정성껏 지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곧 믿음의 5단계 들어와 악은 모양이라도 없어야 하며 마음을 온전히 진리의 열매대로 채워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을 더욱 사모하며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그 성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대략적인 모양이 나오는데, 먼저 전체적인 모양은 정육면체의 성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동일하게 12,000 스타디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단위로 6천리에 해당하죠. 즉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 6천리입니다. 성의 성곽은 맑고 투명하면서도 푸른 빛이 감도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밟고 다니는 길도 정금 길이고요. 새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로 그럼 큰가를 대충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천리인데 여기는 가로가 6천리, 세로가 6천리, 높이가 6천리입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시면 우리나라 남한의 한 56개, 약 56배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면의 성벽에는 각각 3개씩 총 12개의 아치형 진주문이 있는데, 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들이 진주로 이루어진 것은 진주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진주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많은 아픔과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조개의 살점을 아프게 파고들면 조개는 그 고통을 인해 자기의 진액을 내어서 이 물질을 감싸고 또 감싸게 되는데, 그 진액의 결정체가 마침내 진주로 나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도 각자의 눈물과 아픔을 인내하고 온전히 진리로 승화시킨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새 예루살렘의 문을 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선 진주 문을 먼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어떻게 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됐는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의 기초석은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석들에도 각각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영적인 의미는 천국 책자 학원에 나와 있는데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죠. 첫째 기초석은 벽옥으로 영적인 믿음을 나타내며, 둘째로 남보석 곧 사파이어는 정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기초석인 옥수는 결백과 희생을 의미하는데 자기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마음이며, 넷째로 녹보석은 빛의 열매인 의와 푸르름을 나타내지요. 다섯째 홍만호는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이며, 여섯째 홍보석은 열심과 정성된 마음, 최선을 다해 열심 내었고 하나님 나라라면 어찌하든 빠지지 않고 최선 다해 열심 낸 거 볼 수 있고, 또 정성된 마음, 곧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황옥은 자비로운 마음이요, 여덟째 노곡은 오래 참음을 나타내죠. 아홉째 기초석은 다망옥인데 이는 양선, 곧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열 번째 비치옥은 절제를 나타내며, 11번째 청옥은 흠도 티도 없는 마음의 청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죠. 또 12번째 자정은 아름답고 온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석들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종합하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성의 기초석이 이런 보석들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 성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온전히 맺혀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지요. 진주문을 통과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면 해나 달이 없고 어떤 등불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두르고 있어서 항상 낮처럼 밝고 눈부신 빛으로 가득합니다. 멀리서 보면 찬란한 영광의 구름 사이로 집을 장식한 각종 보석들의 빛이 어우러져서 마치 성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도 성 밖에서 성문이 열려 있으니까 안을 들여다보면 뭐 이렇게 아름다운 찬란한 빛들로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그러네요. 이렇게 했는데 얼른 많이 보이질 않아요. 안에 집들이. 처음에는 잘 보이죠. 이제 들어가면서 보이죠.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표현이 잘 안 나오네요. 여기에서 이제 거기 가신 분들이야 뭐 보이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영안열려 보는 분들은 처음에 밖에서 볼 때는 안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차차 영안이 더 밝게 열리면서 안이 밝게 이렇게 보이는 걸 보게 돼요. 전에 3천층에 대해 설명할 때 3천층과 새 예루살렘의 집은 단층이 아니라 복층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집이고 정금과 보석들로 화려하게 지어져 있다 했지요. 연못, 정원, 스키장 하니까 거기도 눈이 오나요? 눈은 추위는 없고 눈이 건 아니지만 눈처럼 생긴 얼마든지 스키를 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또 얼음도 마찬가지. 동물원, 골프장, 무도회장, 원하는 시설을 모두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과 3천층을 비교하자면 먼저 그 규모에서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3천층의 집들은 새 예루살렘의 집에 비해 60%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의 집들이 3천층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큰 것이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의 집이 만약 100만 평이다 라고 하면 3천층에 들어갔다고 하면 몇 평이 주어질까요? 몇 평이? 60만 평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평, 60만 평, 이만큼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크기의 차이가. 새 예루살렘 가면 여러분 집이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집이 어디 100만 평만 되겠습니까? 더 크죠. 또한 3천층의 집도 정금 보석으로 되어 있지만 그 보석의 종류와 빛에는 차이가 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무수한 종류의 보석들이 있고 각각이 한 가지 빛만 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의 빛을 발하는 보석들이 있죠. 이 땅에서도 이중 삼중 발하는 보석들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금하면 금빛, 그 색깔 하나, 뭐 다이아몬드, 금빛 하나, 뭐 이렇게인데 여러 가지 이중 삼중의 빛에 어울려 나오는 것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많이 하여튼 못 다녔는지 못 봤었는지 몰라도 혹시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예를 들어 크리스탈 그러면 햇빛이나 저런 이제 불빛에 밝은 불빛에 비춰보면 빛깔이 나오죠. 근데 그 자체의 빛깔은 아니고 이제 각을 이어서 반사되면서 나오는 빛깔이지 그 자체에서 그런 여러 빛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3천층에는 새 예루살렘의 보석 종류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중 삼중의 빛을 발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3천층에 있는 보석이라 해도 이 땅의 보석에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황홀한 빛을 발하지요. 또 여러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빛을 또 발하게 되고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천국의 벽옥과 최대한 비슷하게 상상하려면 푸른 바다의 수면에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시게 반짝이는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강가 물 색깔도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그 바다에 이제 맑은 하늘에 또 아주 좋은 날씨에 바다의 수평을 쭉 보시면 바다가 잔잔하고 풍랑이 치자 잔잔한 물결이 찰랑찰랑할 때 햇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깨끗하고 찬란한 빛인지요. 바짝바짝하면서 나오는 빛이요. 근데 그런 거를 늘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 간다고 늘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날씨와 모든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발하는 빛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전에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벽옥 하나만 해도 이와 같은데 수많은 보석들이 모여서 광채를 발할 때 그 집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각각의 집은 그 주인이 영으로 들어간 깊이와 충성한 공로에 따라 또한 그 행적과 취향에 따라 다양한 특색이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집에 얼마나 둘러져 있는지, 어떤 보석으로 장식되었는지 이런 것만 보아도 집 주인이 얼마나 성결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중 한 집을 예로 들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영역 안에 궁정 같은 본체가 있고 그 본체를 둘러싼 담장이 있습니다. 이 담은 벽옥이나 혹은 푸른빛 유리처럼 보이는데 담 안에서는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바깥쪽이 맑고 투명하게 내다 보입니다. 오늘날은 뭐 창문 유리도 그런 게 있죠. 밖에서는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 벽돌을 다듬어서 쌓아올린 이 땅의 담과 달리 이음새가 전혀 없는 하나의 조각품과 같은데 담 자체에서도 황홀한 향이 바래지며 담 아래로 쭉 둘러 심기운 꽃들로 진한 향을 발하지요. 담에는 마치 깎아 새긴 것처럼 정교한 문양이 가득 새겨져 있는데 담의 안이나 바깥 어느 한편에서 조각한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투명한 담 내부에서부터 조각된 것처럼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서 조각한 것도 아니고 저쪽 벽에서 조각한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그 문양과 빛들이 발산돼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지요. 글과 그림의 문양들이 담 속으로부터 보일 듯 말 듯 은은하고 영롱하게 떠오르는데 집 주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과 그가 이룬 마음의 선과 아름다움 등 집주인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집에 가면 우선 그 집주인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쭉 담 둘러서 읽으시면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뭐 안 좋은 일,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아름다운 조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이 땅에서 보낸 모든 세월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핍박받았다든가 참으로 주를 위해 얼마나 참 힘쓰고 애썼던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담장 하나만 해도 귀한 보석이요 섬세한 조각들로 사랑을 표현해 주신 상급인데 하물며 집 내부는 얼마나 더 아름답고 황홀하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자신의 집을 보게 되면 그만 말문이 막히고 감사의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최고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그려도 보아도 막상 천국에 오면 입이 벌어지고 다물 줄을 모른다. 내가 상상했던 최고의 그 상상력을 동원해 상상했어도 막상 와서 보면 그 상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다물 줄을 모르게 된다. 그래서 황홀한 이 감동의 이제 눈물을 하염없이 쏟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보이는 드넓은 지경과 세밀한 곳까지 섬세하게 꾸며진 장식들로 인해 정신이 현황할 지경이지요. 정원에는 온갖 꽃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고 화려한 깃털의 새들이 사랑스럽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본체에 이르기까지 정금길이 나 있고 길가에 심기운 꽃들은 아름다운 향을 바라며 주인의 공로를 찬양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수고를 위로해 주지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새나 짐승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집안에는 각 사람이 평소에 원했던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고 문서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한 어떤 분의 집에는 아름다운 서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재하면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런 이게 우리 이 본당 성전만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얼마나 아름답게 다 해. 그리고 원하는 모든 책들이 다 구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의 집 정원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테이블이 있는데 이 또한 이 집 주인을 위로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런 걸 평소에 좋아해요.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또 이제 쉴 때 음료수 마시고 또 여러 사람들 성도들과 만나서 그러기를 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맞게 아름다운 꽃으로 둘러져 있죠. 거기에 이제 금잔디 이런 잔디에 이런 식탁을 이런 이제 테이블을 놓고 이제 성도들 오면 같이 마시고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식탁이 뭐 하나만 있겠습니까? 곳곳에 있겠죠. 자,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과 모든 시간,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하나님께 다 드렸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앉아 행복하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런 테이블을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분의 집 정원 한편에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령 하나를 놓고 봐도 이 땅에서의 아령과는 다르지요. 철이나 어떤 금속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신 특별한 장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아름답고 빛난 보석처럼 보이지요. 이것을 들었을 때 집어든 사람의 마음에 맞게 순간순간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지고요. 천국에서 몸매를 가꾸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다 날씬하게 다 생겼어요. 키도 일정하고 또 남자 키는 남자 키 일정하고 여자 키 여자 키 일정하고 근데 여자 키는 남자 키보다 조금 적고요. 근데 거기에 뭐 다이어트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운동을 뭐 건강을 위해서 아령하고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 이 땅에서 즐겼기 때문에 있으면은 또 거기에 맞게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집의 주인이 원래 이 땅에서 운동을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면서 좋아하던 운동과 취미들을 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의미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전에 이제 그 볼링장 하나님 그 설명해 주신 적인데 볼링장 볼링 핀들이 전부 황금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황금 또 공 마찬가지 전부 황금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 가지고 공을 굴리면
그 이제 핀들에게 맞으면 핀들이 부딪히며 쓰러지는 그 소리가 너무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링장은 뭐 돼 있고, 뭐 전에 또 골프장 하면 골프장이 어마어마 크지요. 이 땅에 거와 이 땅에는 뭐 6, 70만 평이면 뭐 만든다는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는 뭐 그 다 이제 구름, 이런 구름들이 전부 있어가지고 타고 이동할 때는 그 구름에 탁 앉으면 구름이 그냥 이동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동시켜주고, 그건 캐디 없어도 알아서 전부 천사들이 다 해주고요. 캐디 좀 이상하다. 맞아요? 예. 예,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인내와 희생의 시간들을 보냈을지라도 이렇게 예비된 하나하나의 상급들을 볼 때는 순식간에 그 마음이 녹아지며 위로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섬세하심과 자상하신 마음이 내 작은 소망 하나, 작은 기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도다 하며 감동함 속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에서 어떤 집에 살기 원하십니까? 또 집 안에는 어떤 장식으로 꾸며지며 어떤 시설이 있기를 원하시는지요?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나 이루어질 수 있고 바라던 것 이상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크고 아름다운 처소와 상급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건축 자재와 시설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랑과 인내, 충성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렸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위로와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자상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단 한 가지도 그냥 흘려버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할 때 그 눈물 한 방울조차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모두가 여러분의 집을 이루는 자재와 장식이 되지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기에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면 천국의 색깔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선명하고 광채나는 최상의 색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하늘하늘한 옷감에 장식된 화려한 보석들과 함께 매우 다양한 문양들이 수놓아져 있지요. 예를 들어 그가 땅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나타내는 감사의 문양이 있고 찬양의 문양이 있으며 그 밖에도 기쁨의 문양, 기도의 문양 등 여러 가지 문양이 있습니다. 이런 문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놓은 것이 아니라 자격에 맞는 문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영광의 문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광의 문양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 돌린 사람들만 받는 것으로 다른 문양과 그 영광이 확연하게 구별되지요. 저는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꼭 기왕이면 천국 가서 문양도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다 문양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감사의 문양, 찬양의 문양, 기쁨의 기도의 문양, 영광의 문양, 그 외에도 이런 다양하게 다 받아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영광의 문양도 영광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금요 은사 집회 때나 또는 특별한 날 구정이든 악수하고 치료받았다 하면 그렇게 치료받은 것을 꼭 교회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증을 올리라고 아니면 직접 간증 접수를 시키는가 아니면 편지로서 간증을 올리면 교회에서는 종합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몇 명이 어떤 병, 눈이 안 보이면 잘 보이는 눈에서 뭐뭐에 얼만큼 종합 몇 명이 치료받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죠. 여러분이 편지로든 아니면 여러분 직접 간증 접수하면 그것이 교회 접수됨과 동시에 통계에서 제게도 보고되겠지만
여러분이 그 접수한 것이 곧 영광 돌린 것이기에 바로 하늘나라에도 그것이 상급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이렇게 상급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적은 영광은 거기에 맞게 뭐 상급이 주어지지만, 만약에 크게 영광 돌렸다면 그건 하나의 문양으로 새겨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늘나라 상급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데도 여러분들이 그걸 소홀히 넘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절대로 거짓 간증하면 안 돼요. 치료도 안 되는데 뭐 간증하고, 축복도 못 받는 간증하고, 그건 거짓 간증하면 하나님이 너는 거짓말장이다 하지 그게 상급으로 주어지겠습니까? 거짓 간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특별한 훈장을 달게 되는 것처럼 이 문양을 단 사람은 더욱 존귀 여김받는 것입니다. 물론 옷도 한 벌이 아니고 수많은 의복이 있어서 때에 따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는 이제 집마다 다 방이, 옷이면 옷장, 옷만 두는 방이 있고, 또 면류관만 친절한 방이 있고, 면류관이 많이 받은 분이라면 이제 거기에 맞게 친절한 방이 다 이렇게 방들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거기만 따라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다음으로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이나 계시록 4장 4절에 나오는 금면류관 외에도 새 예루살렘에서는 면류관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왜 그냥 면류관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이름이 다른 면류관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바로 천국도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1,000층이든 2,000층, 3,000층, 세우산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이름이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 외에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또 많은 면류관들이 또 있고요. 꽃으로 장식한 화관, 진주관, 크리스탈 관 등을 비롯하여 온갖 보석들로 섬세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면류관을 바꿔 쓰지요. 자,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이런 면류관뿐 아니라 특별한 머리 장식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왕비와 후궁, 상궁, 평민 등 신분에 따라 머리 형태와 장식이 달랐던 것처럼 천국에서 머리 장식도 다 다르죠. 예를 들어 뭐 무술이, 왕궁에서 살아는 무술이 다르죠. 뭐 상궁 다르죠. 나인 다르죠. 또 상궁 다르죠. 궁녀 다르죠. 또 직급에 따라 다 다르죠. 왕비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갖추게 되고, 참 저는 참 이해 안 되는데 그게 아름다운지,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가 크게 해서 쓰고 막 달고, 그거 아니고 그냥 수수하게 해놓으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하면 아름답다고 느꼈는지 몰라요. 그냥 큰 머리 그 무거운 거 그냥 쓰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 잠잘 때만 풀고, 언제 왕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낙원에는 면류관도 아무 장식도 없이 맨머리이고, 이 단계로 갈수록 여인들 머리에는 더 아름답고 화려한 장식을 합니다. 그런다고 무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궁궐에서 한 그 무거운 거 그냥 그렇게 머리에다 그냥 장식하고 있는 거, 천국에는 무게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아름답게. 새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각종 보석 장식과 함께 특별히 아름다운 색을 바라는 실과 같은 장식으로 머리를 꾸미게 됩니다.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장식줄이 마치 머리카락의 일부인 것처럼 길게 드리워져 황홀한 광채를 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천국에서는 각 사람이 입은 옷 색깔이나 빛, 옷에 새겨진 문양과 장식한 보석들, 또 머리에 쓴 면류관과 각종 장식들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머리카락 길이가 이게 목 좀 밑에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리고 제일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여인들의 머리는 척추 끝까지, 허리까지 이렇게 머리 길이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짧아도 척추 중앙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등 여기 중앙까지, 중앙 좀 밑에 그 정도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여인들은 아무리 상급이 적어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1천층이나 2천층이나 이런 데는 이제 목 밑에까지 머리카락이, 여인들 말입니다. 좀 목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오고요. 남자 머리는 뭐 목 밑에, 여인보다는 좀 짧게 해서 그 간격으로 동일하고요. 오늘날 영안이 열린 분들이 어떤 천사장을 보고 간증한 것을 들어보아도 그 장식과 차림이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날아갈 듯 곱고 우아한 자태에 춤을 추면서 몸을 부드럽게 돌리면 물결 치듯 나부끼는 금빛 머리카락에서부터 드레스 밑단에 이르기까지 화려하게 장식된 보석들이 오색 찬란한 광채를 발합니다. 천사장의 모습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참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보다 더 곱게 입혀주실 것이니 그곳에 들어간 여러분의 자태가 어떠할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도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나 잔치를 할 때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각 사람에게 딸린 천사들이 마치 그림자처럼 수종을 들어줍니다. 이게 천국에서 옷을 이렇게 벗고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사가 한 번씩 한 바퀴 돌면 입혀져요, 옷이. 그러게 천사가 여러분 몸을 한번 쫙 돌면 바로 옷이 그냥 입혀져요. 뭐 벗는 것도 마찬가지. 뭐요, 일일이 여기서 또 텐추 잠그고 뭐 그냥 알싸임에 그냥 그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아름답고 찬란한 옷으로 입혀지는데 전부 천사가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게. 새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3천층까지는 그래요. 뭐 1천층, 2천층은 뭐 자기가 해야 되고, 서로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천사가 모든 것을 척척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과 한 마음이지요. 각 사람이 영으로 들어온 정도에 따라 수종하는 천사의 수가 달라지므로 천사들의 수만 보아도 각각의 영광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화려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즐기며 사랑을 주고받는 일들이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을 살지만 지루할 틈이 없이 매 순간 새롭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지요. 특히 새 예루살렘에서는 늘 연애가 베풀어지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도 하고 혹은 주님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또 적은 잔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이 주관하는 잔치는 천국의 모든 백성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낙원이라도 1천층이라 해도 그 낙원 1천층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잔치가 이게 만들어지겠고요. 물론 새 예루살렘에서 먹는 그런 화려함과 맛, 그런 맛은 덜하지만 거기에 맞게 또 준비가 되고 스크린을 통해서 그 잔치에 다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적은 또 잔치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선지자들의 이런 또 잔치가 크고 작게 늘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 초대받아 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에는 모두가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나와 최상의 것들을 먹고 마시며 황홀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춤을 즐기는데 그 영화로움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입고 나가는 옷은 다른 데 갈 때는 안 입어요. 왜? 최상의 옷이니까. 주어진 최상의 옷이니까 아버지 이제 잔치에 거기에 또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입고 나가는 옷이에요. 그래서 다른 잔치는 안 나가요. 이런 것이 이제 또 다르고요. 자,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더 나아가 감동 가마를 입으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나 충만하고 상쾌하며 날아갈 듯한 황홀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항상 느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한 행복이 항상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천국으로 올라갈수록 그 행복과 감동이 더 진하게 마음에 임해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세월이 갈수록 행복이 더욱 깊어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감동이 더해지는 것,
이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의 분량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으신 말씀대로 믿음에도 분량이 있습니다. 일단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큰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해야죠. 이게 믿음이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라는 거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저에게 이제 뼈가 부러지고 또 뼈가 깨지고 오면서 기도받으러 와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냥 어디 가서 기부스하고 아니라 그냥 기도받고 그대로 그냥 치료받고 오나 이런 분들 있고, 어떤 사람 일단 병원에 가서 다 검사하고 또 기부스하고 다 하고 와서 저에게 기도받는 분도 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린 분도 있고, 이 믿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 내보인 사람은 고통도 없고, 그리고 돈도 안 들고, 그리고 굉장히 치유가 빠르게, 그냥 빠르게 이렇게 치료되는 거 보죠. 아무리 뼈가 부러졌어도 금방 딱 붙어서 정상으로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병원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고통 없이 돈 들지 않고 정확하게 치료되는 걸 봅니다.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이들 믿음 와서 엄마가 와서 아이도 기도받겠다 해서 기도받아서 그냥 부터 좋아졌는데, 그런데 바로 그냥 얼마 있지 않다가 또 마음대로 써버려요. 손과 발을.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이제 물론 각을 대고 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 안 갔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걸 팔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왜? 완전히 굳는 시간이 있잖아요. 뼈들이 완전히 붙어서 정상으로 완전하게 굳는 시간이 그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도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이 있는 건데, 그냥 나았다고 안 아프고 이제 움직여지고 나았다고 그냥 막 아무도 쓰다가 다시 그냥 분명히 나았는데 다시 이렇게 아파요. 그래가 다시 기도받으러 온 분들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붓는 치료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조심해 줘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다르고 제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고요.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가족 마찬가지. 어떠한 위험한 순간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합력하여 형통하게 결과는 영광만 돌리도록 역사해 온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 믿음에 따라, 분량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참된 목적은 바로 믿음의 5단계로 들어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했지만 이 내용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총동원해서 만드셨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만이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지요. 3,000층 이하의 성도들은 특별히 초청을 받을 때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3,000층의 성도들은 그래도 성결한 마음을 이루었기에 초청받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배울 수 있지만, 낙원이나 1,000층의 성도들은 초청받아 들어올 기회도 많지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해도 죄를 다 버리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이 민망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로 뵐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3,000층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참 아들이다, 참 딸이다 라고 인침받은 그런 자녀들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도 거기서 우리 아버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2,000층, 1,000층 낙원은 전혀 배울 수가 없고요. 그리고 대화할 수도 없고요.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초청을 해도 만약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고 여러분 부모는 낙원에 있다 하면 초청을 해도 오질 못한다 이 말. 왜?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오질 못하는 것이라 이 말. 너무 민망하기 때문에. 1,000층, 2,000층 초청하면 오는데 낙원은 너무 민망해서 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 다르고 의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식이 다르고.
비유들어 하나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뭐 세상 말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뭐 부유하고 명예 있고 권세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파티 장소에 시골에 이제 계시는 이제 어떤 부모님, 시골에 계시는 형제든 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뭐 예를 들어 모든 것이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죠. 그러면 초라하면 이런 잔치에 초청하면 민망해서 올 수가 없다면 그런 자리에 민망해서 올 수가 없다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보면 이제 그 파티들이 열리는데 그 파티도 상류층의 그 파티들이 있습니다. 그 상류층의 파티를 보면 굉장히 옷도 화려하게 입고 뭐 머리 장식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거기에 누가 아무나 초청에 간다고 하면 초청 받기도 어렵지만 초청에 간다 하면 거기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의복이나 뭐 머리서부터 맵시나 모두 초라하기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바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교양이 다르고요. 어느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미국 사회도 이제 상류층, 뭐 중류층 이상 상류층들은 그분들은 언어 행동이 아주 바르고 청결해요. 남에게 신뢰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려고 하면 이제 꾸미고 잘 한다고 연습하고 가도 그냥 표가 나는 거예요. 교양이 표가 나고 언어에서 표가 나고 그리고 모든 행동에서 표가 그냥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어색해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알아보게 돼요. 저 누군데 왔는가? 이런 자리에 왔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바로 뵐 수도 없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에도 맞지 않고 믿음의 단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섞여 산다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 속에 있어서 아무리 섬세하게 보살핌을 받는다 해도 그래도 또래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행복하고 청년은 청년끼리, 장년은 장년끼리 마음이 더 잘 통하지요. 천국에서도 각자 마음을 영으로 이룬 만큼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2단계나 3단계밖에 안 된 사람을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해준다 해도 그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악이 없고 선만 있으니 서로 이해하고 섬기면서 살 수는 있지만 그 마음에 이루어진 선의 차원과 영의 깊이가 다르므로 진정으로 마음을 주고받기가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온영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거할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영의 마음을 이루는 만큼 이 땅에서도 천국의 행복이 더욱 깊이 느껴지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더해질수록 이 땅의 것에는 전혀 미련이 없게 되지요. 어찌하면 좋으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까? 또한 어찌하면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소원난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전혀 힘들게 여겨지지가 않는 것이고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썩어지고 헛된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버리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해 신부단장을 온전히 이루시고 장차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창조의 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앉은 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며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